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양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력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된 길을 가지 못할까요? 인생이 하염없이 긴 줄 알고 쉽게 흔들려 버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에 복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짧은 인생이죠. 이 짧은 인생이기에 복된 길을 펼쳐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또 인내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된 것은 고난 중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알아왔습니다. 또는 왕좌에 올랐다가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왕좌를 잃어버리고 피난하여 다니고 있었어요. 또한 그래서 불 속에서 숨기도 했고 광야에서 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시 이 왕자를 복귀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우리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은 참 주옥 같은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철저한 믿음의 시로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고뇌도 많이 하였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덮어와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하는 삶의 제1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에서 승리하려면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하다고 해서 점을 치러 간다거나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다닌다거나 치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허무한 것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신적인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삶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덮어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쓰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제도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 뒤에 있는 강력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리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원인은 바로 뭘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어떨까요? 첫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한다. 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자, 이 눈에만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서로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 또 괜찮겠지, 오늘 이대로 가면 괜찮겠지. 뭘까요? 방심하는 겁니다. 이 방심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이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방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절대로 도둑놈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을 하고 문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단속을 안 하니까 문을 다 열어 제쳐놨으니까 도둑놈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방심하니까 문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오늘도 안전할 것이다, 내일도 안전할 것이다, 모레도 안전할 것이다. 방심하기 때문에 도둑놈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항상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도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면 실족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졸면 안 된다는 것, 졸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성경에 이 유도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졸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심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믿음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자들은요, 정죄하였던 자들이 또다시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394페이지.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삼가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고는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과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들은요 틈만 나면 견눈질 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틈만 나면 견눈질 하려고 한다. 네, 틈만 나면 견눈질 하려고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28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은요 즉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형편과 처지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벌써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느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그것부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가 도와주다가도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더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몸입니다. 새롭게 중생한 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에 수납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내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와 나를 못 박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육신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눈이 다른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실종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은 주님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것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욕적인 삶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련함과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견눈질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다. 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다시 한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남을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결국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공덕비를 세웁니다.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공덕비를 세웁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에 대하여 자랑하기 위해서 공덕비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에 바빠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며 누구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누구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간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삭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삭동이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다른 제대로 못 채웠기 때문에, 뱃속에서 미숙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나는 칠삭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가장 큰 자가 될까요? 그는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버렸어요. 무엇이라고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노라.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런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뒤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붙들린 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저는 바울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천막짓는 일을 하면서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쓰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겸손으로 헌신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처럼 겸손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견눈질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교만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면하고 충고하는 지체들을 공격합니다. 비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옳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교만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못하고 먼저 자신이 모든 일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탈한다. 또는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고 틈만 나면 견눈질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눈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차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 모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선을 사별하고 구원의 뜨거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4강입니다.
감사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웃던 그 머리는 주의 복 받긴 후에 그 복 입속에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연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이 한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쓸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 생명 얻은 이원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